오늘 시편 109편도 다윗의 시인데 지금 다윗의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4절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방인도 아니요 원수들이 아닙니다. 가까운 가족이요 친척이며 동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다윗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도리어 다윗을 미워하고 대적하며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4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자신은 기도할 뿐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면 사랑의 대가가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나 세상이 반드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5절에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라는 말씀처럼 사랑이 악이나 미움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분노할 수도 있고 다시는 어리석은 사랑을 하지 않겠다 각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은 세상에 지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기도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윗의 기도는 악인들을 향하여 저주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원수들에게 심한 저주를 퍼붓고 있으면서도 저들이 자신을 저주한다고 고발하고 본인이 하는 저주는 원수들에게 임하기를 간구하면서 저들이 하는 저주는 자신에게 임하지 않도록 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퍼붓는 저주의 내용을 보면 아주 혹독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자, 도대체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선 시편에서 저주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성도의 희망을 표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저주들은 결코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나온 저주가 아닙니다. 특히 이러한 저주가 다윗에게서 나온 것임을 생각할 때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곧 구약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한 다윗의 열심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건 신약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1장 8절 9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처럼 바울도 복음을 왜곡시키고 교회를 파괴하려는 이단들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공의로운 심판을 행해 주신 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저주들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시는지에 대한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죄는 철없는 시절 한순간의 실수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또 이러한 저주는 악인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죄와 싸워 이겨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습니까?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사람 앞에 이런 분노를 토해 보았자 변화도 없고 자기 속만 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여 자신의 분노를 토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직접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내가 시험에 빠지지도 않고 공연한 분노에 상처 입지도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십시오. 26절 27절 말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예, 지혜로운 사람은 싸울 때 자기와 상대편을 잘 알고 그에게 적절하게 대응합니다. 상대가 매우 강하고 자기에게는 상대할 힘이 없는데도 호기를 부려 스스로 싸운다면 그는 용기 있는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죠. 반드시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기가 아닌 힘 있는 자가 대신 싸우도록 하는 겁니다. 6.25 때 북한의 남침으로 낙동강까지 밀렸습니다. 이때 유엔군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전쟁의 사람입니다. 그는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수많은 싸움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싸움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요 용사이시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역대상 14장 10절,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블레셋을 치러 가리이까. 또 14장 14절에는 다윗이 또 여호와께 묻자온데 어디로 가리이까. 그리고 다시 언제 올라가리이까. 그렇습니다. 다윗의 전쟁은 다윗이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게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대신에 그 누구보다 강한 용사이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싸움의 전면에 내세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갑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에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반응은 경각심입니다. 지금도 악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저주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입은 잠잠할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께 지금도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핍박당하는 자들의 호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다윗의 형편은 좋지 못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하며 그 중심이 상해 있습니다. 상한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가 속히 실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것임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31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러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우리의 오른편에 서서 결국 모든 일은 인간의 꾀와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기도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진실되게 하나님께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잡아매고 있는 모든 분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게 하옵소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